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할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말이라. 많은 그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난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을 갖고 계시는데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아무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쓴 책을 보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때 썰물이 돼갖고 물이 빠져가지고 걷는 것이다. 요렇게 쏘는 사람도 있어. 성경을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십계명에 넣어놨잖아요. 안식일은 지키긴 지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가서 일을 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깨달는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깨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성경을 깨달은 게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저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있구나. 금방 깨달아져요. 오늘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깨달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터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못 깨달은 거죠. 그럼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신앙생활 참 잘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한없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나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주어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복이 다 성도님들 것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 읽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 깨달을 수밖에,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복받는 말씀을 합니다. 첫째, 이방인들과는 언약도 하지도 마라. 이방인들과는
언약도 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도 마라. 2절에 나오죠.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다 그들을 진멸하라. 진멸하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거라. 딸을 주지도 말고 그들의 여자를 데려오지도 말고 다 진멸해라. 이 진멸하라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여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사람 편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 성경 절대 못 깨달아요. 사람 편에서.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쓴 것이 성경이에요. 그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고 해석할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진멸하라고 그러셨을까? 잔인하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을까? 사람을 이렇게 죽이실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생명이 엄청 소중해요. 그러죠? 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살기 위해서 밥도 먹고 그렇죠? 살기 위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이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들을 다 죽여버리라.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너희는 풀이라.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 너희는 티끌과 같은 것이라. 너희는 구더기와 같은 것이라. 우리 길가에 많은 풀이 있어요. 여러분 풀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 풀 생명이니까 내가 밟으면 안 돼 피해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풀을 밟으면 안 돼 하고 피해간다면 지금 그런 말을 할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풀도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밟고 진이기고 가잖아. 계속 걸어가면서 풀 다 죽이고 가잖아. 누가 여러분 누워있는데 밟고 지나가봐.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입장과 풀의 입장은 너무 다른 거예요. 천지차이에요. 풀은 아소리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꺾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발로 딱 밟아서 풀이 서 있다가 딱 꺾이면 죽어요, 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풀을 밟아놓고 죄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인생은 풀과 같다. 너희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멸해도 되고 그냥 다 태워도 되고 그냥 불 속에 다 집어넣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된 것처럼 까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싹 쓸어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려라. 방 안에 있는 쓰레기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쓰레받게다가 해서 다 불로 태워버리듯이 다 집어넣어버려라. 저 인간들이 조금 지혜를 주었더니 지능을 주었더니 저것들이 교만해져서 까불고 있다. 지네가 신이라고 하질 않나. 뭘 그릇들이 자랑할 게 있다고. 조금 있으면 죽을 것들이. 그들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인데 저것들이 교만에 빠져있다. 야, 다 쓸어서 지옥불에 쳐넣어버려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요. 내가 없으면 또 하나님 또 창조해서 다른 거 만드시면 돼.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애버리고 또 만드시면 되는 거야.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6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강명 시민 35만 명인데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60억이면 누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자꾸 성경을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풀어져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도 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도 말라고 그랬나? 진멸하라고 그랬느냐? 여기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 배웠지요? 지난번에 그들을 살려두니까 그들이 일어나, 그 후손들이 번성해가지고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차라리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여버렸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잘 살았을 텐데 불쌍해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들과 언약도 맺었단 말이에요.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100% 순종을 못해요. 100%. 네, 불쌍해서.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 순종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때는 괜찮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후손들이 이제 많이 번성한 거야. 많이 번성해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막 8년 또 18년 막 이런 식으로 이웃 나라가 와서 괴롭히게 만들잖아요. 사사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게 왜 일어난 일이냐? 지금 이 말씀 안 지켜서 7장 2절 3절 안 지켜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 하므로 너희 후손들이 다 죽었다. 멸망당한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 어? 신명기 7장에서는 지금 모세가 깨닫고 지도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귀담아 들어서 순종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속여가지고 여부수 족속 같은 것은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잖아요. 멀리서 있는 것처럼 속아서 언약을 해버렸어. 언약을 맺어버리니까 죽이질 못하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결국은 사사기에 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0년 역사 중에서 100여 년 동안을 고생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도 그 가나 지구, 그게 지금 블레셋 땅이에요. 그때 진멸해버렸더라면 지금 저런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살려줬던 곳 지방, 그 사람들이 그 후손이 지금까지 거기 살면서 지금도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이 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몇 천 년 동안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좀 잔인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싹 쓸어버렸더라면 깨끗하게 끝날 일을 갖다가 남겨둬가지고 가시가 돼서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 사람의 어떤 주변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딱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상은 다 찍어서 불태워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것도 다 못했어. 나중에 또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다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을 걸랑 다 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랑 다 쓰레기 다 집어넣어서 다 버려버려요. 기념으로 하나 놔둬야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싫어하셔. 왜 하나님 싫어하시나요? 우린 피조물이야. 우리 생명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건 다 버려야 돼. 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 다 버리셔야 돼. 다. 여러분 성품도 하나님 싫어하면 다 버려야 돼. 마음도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싹 버려. 이거 다 버리지 않으시면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돼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갖고, 올무는 뭐예요? 딱 낚아채는 거잖아요. 딱 놨다가 발에 딱 걸리면 착 잡아 당기면은 새가 딱 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목에 올무가 돼서 그것 때문에 죽으니까 가시는 찌르는 거예요. 고통을 찌름을 받으면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죠. 고통. 예. 이런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싹 없애버리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는 다른 모든 걸 듣지 말고, 너희는 숫자가 적다.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숫자예요. 200만 밖에 안 돼. 지금도 이스라엘은 600만 밖에 안 돼. 그 주변 아랍 국가는 몇 억이야, 몇 억. 어? 주변 아랍 국가의 인구는 몇 억대가 된다. 몇 억. 근데 600만과 몇 억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어떻게 하지를 못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원자탄을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원자탄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너희는 작어, 보잘것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바로왕 손에서 속량했으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신이시요 신실하신 신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해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해서 지금 교회로 불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라. 목숨 걸고. 손해가 나도 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니까요. 주일 제대로 지키세요. 주일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주일 지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다 여러분 볼일 다 보고, 시장에 가서 다 물건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드시고, 그러잖아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 지켰다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는가 십계명에. 내 종이나 내 집에 일하는 짐승 새끼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지켜요.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거야. 예배만 드리면.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일 안 하면 나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냐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하세요? 그래야 그게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테레비 보고 두루누워 잠퍼자?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나를 위해서는 6일 동안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가서 일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일한 게 없잖아. 겨우 예배 드린 게 그게 일한 거예요? 그게 나를 창조하신 분을 사랑하는 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라는 거지. 그러니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하고 풀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회사를 다녀도 똑같아요. 회사를 다녀도. 자기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 사장 눈에 금방 들어와. 근데 딱 회사에 입사하면 내가 이 회사에 왔으니까 이 회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장 눈에 탁 들어와요. 저 녀석은 정말 우리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녀석이구나. 정말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저 녀석은 여름만 피우다가 시간만 딱 되면 집에 가고 핑계만 거리만 있으면 빠져나가는구나. 다 알아요. 저건 영업 나가더니 영업을 안 하고 사우나만 다니는구나. 몰라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사장은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다 들어가요. 그런 소리가. 하나님도 다 아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앞으로 이걸 버리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성경 보시면 평생 보이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언약. 성경에 복 주겠다고 한 모든 말을 너희한테 그대로 다 주시리라. 곧 너를 사랑해 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의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 그들을 신을 섬겼다든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줬다든지 그랬다가는 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뭐예요? 이렇게 새끼줄로 놔두고 거기에 발이 딱 들어가면 땡기면 넘어지는 게 하는 것이 올무잖아요. 올감이 그게 되리라. 올가미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철저하게. 그리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 일을 해라. 찾아서. 주일날 편하게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누구 친척들 만나러 다니고 결혼식장 다니고 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내 날이 아니야. 그날은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있어야 돼. 친척집 결혼식 안 가면 욕하겠지 뭐. 욕 먹어야지.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여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미쳤다는 얘기를 안 들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난해지고 그래도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와서 100만 원 절대 안 줘요. 10만 원도 안 줘요. 쌀 한 가마도 안 팔아주고 가요. 말만 해 뒤에서 저거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저거 처녀 때부터 저거 고집 세고 지 맘대로 하더니 저렇게 살 줄 알았어. 저 녀석 아이고 총각 때도 지 맘대로 하더니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교회 가서 예수한테 미치더니 저렇게 망할 줄 알았어. 흉만 보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아버지 날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간증하고 다니겠습니다. 이웃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겠다고. 이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복받는 분들이 되셔서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언약을 축복을 받아서 잘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마음에 결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